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0절로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읽을 때에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낭독을 하겠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세상에서 가장 현명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모든 사람에게 항상 배우려고 하는 겸손한 사람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자기와의 싸움에서 이기는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가진 것으로 만족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이 말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민족 교과서라고 불리는 탈무드에 나오는 교훈입니다. 이 교훈처럼 언제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배우려는 겸손한 자세를 가진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고, 자기와의 싸움에서 이겨가는 사람은 강한 사람이고, 가진 것으로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이 가장 부유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살면서 만족하며 감사하며 산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요. 사람들은 늘 자신에게 있는 것 가지고 만족하기보다는 자기에게 없는 것을 바라보면서 불평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들의 삶은 끝없는 불만의 연속일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일평생 추구했던 삶의 중요한 스타일 중 하나가 자족하는 삶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그랬습니다. 자족하는 마음이 저절로 생겨진 것이 아니라 자족하는 마음을 배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풍족하게 살 수 있는 배경을 가지고 있었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배설물처럼 버렸기에 많은 고생을 하면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는 복음을 전하다가 굶기도 하고 헐벗음을 당하기도 했고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때로는 모함을 받기도 하고 조롱을 당하기도 했지요. 때로는 매를 맞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또 몸에는 가시같이 여겨지는 질병이 있어서 고생하며 살았어요. 일반적인 시각으로 보면 바울의 삶은 실패자의 삶이었고 불행할 수밖에 없는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바울 자신은 늘 만족했습니다. 늘 자족했어요. 기뻐했고 감사했고 찬송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심지어 다른 성도들에게 너희들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축복 기도까지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바울은 환경을 초월한 만족을 누리고 살 수 있었을까?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었을까? 사도 바울도 우리와 똑같은 인간성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굶주리면 배가 고팠고 병들면 아파서 신음했습니다. 매 맞으면 고통스러워했고 슬프면 울었습니다. 답답한 일을 당하면 낙심하였고 마음속에는 선과 악에 대한 갈등이 끊임이 없었습니다. 분명 사도 바울도 보통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인간성 그대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것 하나가 있었는데 그것은 자기 삶에 대하여 만족하였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만족하며 살 수 있었던 비결은 어떠한 형편이든지 자족하기를 배웠기 때문이에요. 모든 환경을 초월하여 만족할 수 있는 힘의 동력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고백한 긍정적인 믿음이었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직접 몸으로 체험하였던 만족한 삶의 비결은 무엇일까? 따라서 합시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감사하며 살아라. 사람들이 만족하지 못하고 불만을 품고 사는 근본적인 이유는 다른 사람에 비해 상대적으로 빈곤하다고 느끼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아예 비교할 대상이 없거나 견주어 가늠할 기준이 없다면 불만이 있을까요? 비교할 대상이 없다면 불만은 생기지도 않을 겁니다. 사람들이 살면서 많은 상처를 받는 것은 서로 비교하기 때문이에요. 나는 누구보다도 실력이 없어. 너는 나보다 이뻐. 너는 나보다 잘 살잖아. 누구만 이뻐해? 누구만 좋아해? 자, 이러한 표현은 모두가 비교해서 생겨진 말들이에요. 이렇게 비교하다 보니 만족하지 못하고 늘 불만이고 불평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살면서 비교하는 습관은 아주 나쁜 습관으로 삶을 불행으로 이끄는 요인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비교하는 습관을 가지고 최상의 만족을 경험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른 사람과 혹은 자신의 과거와 비교하는 한 결코 만족할 수 없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만족의 원리를 배우려면 먼저 비교하는 습관을 버려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어떠한 형편이든지 이 말 속에는요, 서로 비교하지 않는다는 뜻이 함축되어 담겨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를 기록할 당시에 그는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니 갇혀 있는 죄수의 몸으로 인격적인 모욕도 당하였을 것이고 경제적인 형편도 매우 열악해져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과거의 자신의 형편과 현재의 상황을 비교해 본다면 자신의 처량한 신세에 대한 불평, 불만으로 가득 차 있겠지요. 사실 사도 바울에게 과거는 부족한 것이 별로 없는 화려한 경력의 사람입니다.
그는 로마의 시민권자였습니다. 기득권자지요. 그러므로 그의 아버지는 막대한 재산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가만히만 살아도 넉넉한 생활이 보장된 상태입니다. 또한 당시의 바울은 당대의 최고의 선생인 가말리엘의 제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최고의 스승의 제자였다 이 말이죠. 자, 이런 배경을 놓고 보면 바울은 장래가 보장되어져 있는 신분이었습니다. 이런 화려한 과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 바울이에요. 그러니 그 화려한 과거와 현재의 자신이 로마 감옥에 갇혀있는 형편을 비교한다면 비인격적 대우를 받고 있으니 얼마나 억울하고 답답했겠습니까? 지금 자신은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 차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는 어떠한 형편에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이 고백 속에서는요, 과거와 나 자신의 현재를 비교하지 않고 현재 나에게 주어진 삶에 만족하는 삶을 사는 비결을 배웠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아마도 이런 고백을 하기까지에는 대단한 노력과 인내가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만족하게 행복하게 살기를 원한다면 먼저 비교하는 습관부터 버리십시오. 비교하지 말고 현재 나에게 주어진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하며 사십시오. 감사하며 살 때 만족함이 생겨지는 줄 믿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만족한 삶을 사려면 소유에 대한 욕심을 버려야 한다. 오늘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해요. 12절인데요. 1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12절 시작. 지금 바울은 서로 대조하며 설명을 하고 있는데 배고픔과 배부름, 비천과 풍부, 이걸 서로 대조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이것이 모든 형편에도 만족할 줄 아는, 대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는 거예요. 지금 이 말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바울은 자신에게 경제적인 소유에 대한 욕심으로부터 자유로워졌다라고 하는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지금 이 말의 표현은 뭐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내게 주어져 있는 경제적 여건과 관계없이 내가 넉넉하든지 가난하든지 내가 비천에 처하든지 풍부에 처하든지 상관없이 항상 만족한 삶을 누리고 있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이렇게 바울이 만족한 삶을 누리게 되어진 배경은 물질의 욕심에서 벗어난 자유의 결과였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소유를 통해서 만족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물질을 모으고 또 모으고, 그래서 만족해지려고 발버둥을 치지요. 그런데도 만족함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의 만족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이 많고 적음에서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큰 부자들 여럿 있습니다. 그 중에 하워드 휴즈라고 하는 분이 있었어요. 이분은 젊은 나이에 엄청난 재산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했던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 덕분에 TV 프로그램에도 여러 번 출연하기도 했고요. 젊은 데다가 잘생긴 데다가 돈도 많으니까 많은 여성들이 하워드 휴즈를 따라다녔다고 합니다. 그는 또 돈도 많은 데다가
또 이 모험심도 강해서 비행기를 타고 미국에서 유럽을 수시로 날아다녔다는 거예요. 또 헐리우드의 영화를 제작을 시작한 사람이 하워드 휴즈이고요. 그 유명한 뉴욕의 브로드웨이의 연극이라든지 뮤지컬 무대까지도 손을 대서 엄청난 돈을 버는 거죠. TWA 항공사를 소유한 사람이기도 했고 미국의 최대 방송사 중에 하나인 ABC 방송국도 한때 그의 소유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재산이 얼마나 많았으면 그가 남긴 유산만 당시 화폐로 5억 달러가 넘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엄청난 재산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그예요. 그런데 이렇게 재산을 많이 가지고 있는 하워드 휴즈에게 어떤 기자가 찾아가서 물었습니다. 사람이 행복해지려고 하면 얼마나 돈을 벌어야 합니까? 그러자 이 하워드 휴즈는요,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사람이 정말 행복해지려면 조금 더 가져야 합니다. 휴즈가 고백한 것처럼 조금 더 가져야 한다는 이 말 속에서 사람의 소유욕이라고 하는 것은 끝이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예입니다.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조금 더 벌지 않는 한 만족함이 없다는 거지요. 무려 5억 달러를 남겼습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말하면 6천억이지요. 지금의 환율을 물가 지수를 환산한다면 아마 수조 원은 남겼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가져야 만족이 오겠다고 끊임없이 물질을 모으며 살다 간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사람은 소유로 인하여 만족해질 수 없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좋은 예입니다. 여러분이 5억을 모으면 10억을 모으고 싶고요. 10억을 딱 모아놓으면 그 다음에 뭡니까? 20억을 모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이 23평 아파트에 살면 만족이 없죠? 34평 아파트에 살고 싶은 겁니다. 34평 아파트에 살다 보니까 또 왠지 50평 아파트를 그리워하며 사는 거예요. 소유에 대한 욕심이 있는 한 결코 만족함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물질의 욕심에서 벗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입니다. 인생이 빈손으로 왔고 빈손으로 돌아갈 것이니 물질에 대한 욕심을 갖지 말고 내게 가지고 있는 것으로 만족하며 살아라, 이렇게 교훈해 주고 있는 겁니다. 정복력을 가지고 온 유럽을 정복했던 알렉산더 대왕이 있지요. 대단한 분입니다. 젊은 나이에 온 유럽을 다 정복했어요. 그 나중에는 정복할 땅이 없다고 그것 때문에 울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알렉산더가 불행하게도 32살에 병으로 죽게 됩니다. 죽어갈 때 알렉산더가 유언을 했어요. 나의 관 옆에 구멍을 2개 뚫어라. 그리고 그 뚫어진 구멍에 내 양팔을 다 내놓아라. 그리고 사람이 죽을 때에 빈손으로 죽는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어라. 이렇게 유언을 남겼다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은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무 비교함으로 물질에 대한 욕심으로 채우지 말고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것으로 만족하며 사시기를 원합니다. 행복은 욕심의 마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족하는 마음을 가질 때 흘러넘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족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집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집이 있습니다. 바울은 일생을 걸어 다녔습니다. 우리는 작지만 승용차를 타고 다닙니다. 바울은 독신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가족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과 비교하면 우리 모두는 다 잘 살고 있는 거예요. 다 부자들이에요. 그러므로 물질에 대한 욕심 때문에 기쁨을 빼앗기지 말고 자족하는 마음으로 행복을 연출해 가시기를 원합니다. 매일매일 자족한 마음을 가질 때에 만족한 삶이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만족한 삶을 살려면 주님의 도우심을 의지해야 한다. 우리는 때때로 그런 생각을 해요. 만족하다 그러면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상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부족함이 없으려고 하면 힘이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지요. 그것이 건강의 힘이든 물질의 힘이든 권력의 힘이든 그래서 기를 쓰고 얻으려고 하고 모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을 얻어도 그런 것을 모아도 지나놓고 보면 마음에 만족이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더 갖고 싶은 욕심과 갈증만이 생겨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참 만족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얻기 때문에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만족한 삶을 원하고 있으면서도 그 방법과 그 길을 잘 알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 중에는 만족이 무엇을 얻는 데 있는 줄 압니다. 그런데 막상 그것을 얻어놓고 보니 만족은 없고요. 오히려 갈증과 더 욕구불만만 생겨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만족한 삶은 물질의 넉넉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주님이 도와주셔야 만족한 삶, 행복한 삶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주님이 은혜를 주시고 주님이 응답을 허락해 주시고 주님이 놀라운 복을 주어서 받을 때에 만족이 오고 기쁨이 오고 즐거움이 오고 행복이 얻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삶으로 진정한 만족이 여러분들 속에 주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중국에 월추만이라고 하는 대단히 영성이 뛰어난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대단한 영성가지요. 근데 이분이 한 번은 심한 중병에 걸린 거예요. 아무리 기도하고 영적 능력을 갖췄어도 육체에게 병이 오는 것 같아요. 월추만이 목사님이 신마음의 고통 중에 있을 때 하나님 내 병을 고쳐주시옵소서, 내 병을 고쳐주시옵소서 하고 여러 번 기도했는데 웬일인지 다른 사람들의 병은 잘 고쳐주면서 자신의 병은 고쳐주지 않는 거예요. 겨우 그 고통 중에 있으면서 버틴겨 나갈 수 있는 힘만 하나님이 허락해주고 그 병의 뿌리를 뽑아주지 않는 거예요. 하루는 월추만이 목사님이 눈물 흘리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지요. 하나님, 내 병을 고쳐주옵소서, 내 병을 고쳐주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한 환상을 보여주었어요. 월추만이 목사님이 배를 타고 강을 쫙 흘러내려가는데 강 중간쯤에 5척이나 되는 큰 돌이 딱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배가 앞으로 더 나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월추만이 목사님은 그 환상 중에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시여 이 바위를 옮겨주옵소서.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얘야, 내가 바위돌을 옮겨줄까? 아니면 강의 물이 차고차고 흘러넘쳐서 바위를 덮음으로 그냥 배를 타고 그 강을 흘러내리게 할까? 하나님이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래서 월추만이가 뭐라고 대답했겠습니까? 주여, 바위를 옮기는 것보다는
강물이 흘러 넘침으로 바위를 넘쳐서 배가 흘러 지나가게 하옵소서 라고 말했어요. 그러고 깨어나 보니까 그게 꿈이었던 거지요. 하나님의 계시였던 겁니다. 이 환상을 보고 난 다음부터 월츠마니 목사님은 자신의 질병이 완전히 고침받지 않았지만 그것 때문에 절대로 낙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비록 병이 완전히 뽑히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병을 이길 수 있는, 이기고 나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해 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시기 때문에 기뻐하며 살 수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것, 우리가 불가항력적인 일들을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게 능력을 주시면 그 모든 것을 이겨갈 수 있는 힘이 생겨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최고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겁니다. 주님이 여러분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내성마비 시인 송명이 시인의 시 중에 많은 시가 우리에게 감동을 주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는 시가 있어요. 그 시는 아주 단순하지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려울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가장 애로울 때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즐거울 때와 기뻐할 때도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아픔과 괴로울 때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숨진 후에도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천국에 이르도록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도우심을 통해 은혜를 경험하고 축복을 경험하고 만족하며 사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일생의 모든 삶을 만족하며 사십시다.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며 살지 마세요. 비교하면 열등감에 빠질 수도 있고요, 때로는 교만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만족한 삶을 살기 위해 감사하며 사십시오. 욕심에 끌려다니지 말고 자족하며 사십시다. 진정한 만족은 은혜 주시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할 때입니다. 오늘 바울은 고백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주님을 통하여 은혜를 공급받고 응답을 공급받고 새 힘을 공급받아 만족한 삶을 누리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